함께 보실 말씀, 우리 스가랴서 3장 6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6절 먼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뜻을 지키며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너희 선전들 가운데에 왕래하며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합의에 제거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다. 복음이다. 이런 거죠. 자, 오늘 예언서 또 이제 선지서 스가랴 오늘 본문 말씀. 자, 우리 본문 스가랴 3장 8절 10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하나님의 판결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판결 결과.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판결 결과. 스가랴서 3장은 마치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스가랴서의 8대 환상 다시 한번 부릅니다. 자꾸 반복해야지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스가랴에게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4개를 네 번째 거를 살펴가고 있죠. 첫 번째가 말 탄 자의 환상.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오신다. 이제 회복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셔요. 그리고 네 대장장의 환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4명의 종을 통해서 무너진 성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측량줄 잡은 자의 환상,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측량줄로 깊이와 넓이를 재면서 어떻게 무너진 곳을 다시 수축하고 다시 세워갈 것인 것을 보여주신다. 그 다음 오늘 네 번째, 우리가 이제 3장에서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정결 환상.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전체, 그러니까 이제 왕 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3장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 전체의 모습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참소를 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보면서 지저분하다, 이게 지저분하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하고 지저분한데 더러운 옷을 입고, 그러니까 막 참소를 하면서 욕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갖다가 꾸중하시면서 옷을 갈아입히라.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 정결케 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판결 내용 그랬죠? 판결 내용은 자,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사하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리라. 이스라엘 영광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 타락해서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70년 만에 회복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실 것을 말씀하신다. 자, 그 다음에 또 지난 시간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냐면 판결 내용, 너희가 말씀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신분과 사명을 회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판결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판결 내용의 결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판결 결과. 자, 첫 번째로. 자, 여호수아와 동료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종 싹의 예표가 되리라.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아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동료 제사장들이 바로 내 종 싹의 예표가 되리라. 이 예표의 사람들이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재판의 판결을 내리시면서 그 결과로 바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신다. 결국은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다시 회복하리라.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예표라는 표현을 갖다가 오늘 스가랴서에 쓰고 있어요. 구약의 예표예요, 예표.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제사법, 그죠? 그러니까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 다음에 소제, 이런 모든 5대 제사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절기 모든 것들이 다 예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종들이 나옵니다. 여러 종들. 그러니까 다시 강조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의 인물 다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표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무슨 규례, 절기, 그 다음에 성막, 인물 다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보자 역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도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도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너의 동료들이 이 사명이 회복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판결 결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속죄일 7대 절기, 거기서 이제 마지막 초막절, 그러니까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이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의 모든 죄를 자, 양 한 마리다 다 전가시키고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성소를 들어가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피를 뿌리고,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이 딱 살아서 나오는 순간 하나님께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축제로 들어가요. 축제로, 대속죄일. 이것이 바로 다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고 예표고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 히브리서 새벽 예배 때 나눴지만 히브리서에서는 역시 그러니까 사람을 세운 그 제사장은 그냥 약한 사람인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든 걸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신다. 자, 히브리서 7장 28절 이렇게 표현되죠.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자,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자, 제사장이 약점 있는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거를 다 이제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의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법에 나타나는 그 어떤 그 모형의 형상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이렇게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거를 완성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정결을 말씀하시면서 이를 깨끗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와 네 동료들이 예수님께서 하실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제사장과 그리고 하나님 사용하셨던 모든 종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다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도와 선지자 다 우리,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해야 되는 역할은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다니. 그죠? 하나님께서 양의 문이 되시고, 거기를 들어가며 나가며 구원을 받고 꼴을 얻고, 모든 축복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의 측정을 평탄케 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따랐던 모든 군종들과 그리고 모든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너희들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게 다 예수님께 돌리고 그렇게 했어요. 세례 요한은.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종들은. 오직 예수님만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증거하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빈들에서. 그죠? 산이 없어요. 들. 산이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면 산에 메아리가 쳐가지고 그리스도 이렇게 메아리가 치잖아요. 근데 산이 없어요. 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선풍을 외치다가 그 소리는 휘발성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들을 자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는 예수님만을 외치다 사라져버리는 소리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이 너무나 좋아서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어떤 그 모델로 제 사역의 모델로 세례 요한을 깊이 생각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서 주의 종들이 구약에 나타나는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신약에 나타나는 모든 사도들도 예수님만 외치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다거나 자기 공로를 세우려고 한다거나 자기 목회 현장에서 무슨 다른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종말 때, 그러니까 종말 이 시대에 활동할 두증인이 사역할 그 내용도 세례 요한의 내용인 거예요. 세례 요한. 우리 교회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외치는, 그래서 정말 깨끗하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 하나님의 판결 결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정결을 말씀하시면서 그 정결의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회복이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사명과 직분과 사명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동료들의 직분과 사명이 회복되고, 이렇게 세례 요한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판결 결과, 그것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예표로 하고 있다. 자, 두 번째. 자, 하나님의 판결 결과 두 번째는 대제사장 여호수 앞에 세운 한 돌에 새길 것을 새기고 땅의 죄악을 제거하리라. 모든 죄를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더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그 돌에 새길 것을 새기고,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성전을 재건하신 후에 역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실 것을 예표로 보이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 죄를 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 앞에 세운 한 돌에 새길 것을 새기고,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반석. 예수님의 돌에 새길 것을 새기고 땅의 죄악을 제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단번에 우리 죄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하루의 땅의 죄악을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이런 예표가 오늘 본문에 6절에 여호와의 천사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싹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예수님. 그래서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순간 단번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이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백성들은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결국에는 우리가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백성.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또 의롭다 칭함을 받지만 그리고 또 우리 안에는 죄들을 죽이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되겠죠. 예, 그것도 같이 엮여 있는 거예요. 같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결국에는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무슨 교리와 조직신학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이. 자, 히브리서 또 10장 17절 20절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단번에 모든 죄를 해결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7절 10절 그들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불법과 죄를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고 예수님께 십자가상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지성소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것을 스가랴서에서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언이에요. 자, 다니엘서 9장 24절, 70일에서 이것도 완성을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의 70일에 대한 얘기는 재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림 얘기. 초림 예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셨고 이루실 것이고 마지막에 재림 때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죄가 다 사라집니다. 죄가 다 사라져요. 다니엘서 9장 24절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가 끝나요.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신부된 백성들 거룩한 백성 구원을 완성하시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스가랴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계시록에서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계시록 21장 4절에서 자, 이제 완성될 그 나라 새하늘 같을 땅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자, 우리 권사님들 박태신 권사님, 정길순 권사님, 전순복 권사님, 이경순 권사님 나이 들고 보니까 이제 육체도 병들고 아프고 힘들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조금만 가면 이제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완벽한 상태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약속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판결 결과 하나님께 재판을 하시고 판결을 내리셨어요. 그 결과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예표로 말씀하시고 성전이 재건된 뒤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가 다 끝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판결 결과 세 번째는 그날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제 열매를 먹고 잔치로 들어갑니다. 자,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하리라.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그 다음에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고. 자,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게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으로 회복될 때, 육적으로도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다
회복돼. 다 회복돼. 이제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서가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스가랴서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신실한 왕들, 뭐 다윗도 그렇고 초창기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주의 종들과 왕이 그 시기를 통치했던 시기에는 모든 게 회복됐어요. 영적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그런 시기를 이루었습니다. 그 풍성했을 때를 포도나무와 여기 무화과나무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열왕기상 4장 2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지막 말년에 이방 신상이 들어오고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때리진 않으셨어요. 그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서 솔로몬까지는 봐주셨어요. 그 아래로 내려가서 둘로 쪼개져 버려요. 이게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셨습니다.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4장 24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살았더라. 아멘. 솔로몬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열매가 풍성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평안하게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안연하게 평안하게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가서 4장 4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약속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열매가 풍성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풍성하고 무화과나무 열매가 풍성하고 감람나무 열매가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그 열매를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판결의 결과로 이렇게 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아프고 또 때로는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여러 가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그렇게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렇게 약속하셔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스가랴서에서 예언하고 1차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거를 이루시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 얼핏 보여요. 하나님께 모든 걸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에 나타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 아시죠? 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은혜가 축복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일시적으로 초대교회 천국의 모습이 재현됩니다. 천국의 모습이. 이것은 결국에는 나중에 완전한 천국으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말씀이 통치하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 천국이 되어버려요. 천국이. 거기에는 가난한 자도 없었고 모든 가난한 자 그냥 있는 부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내려놓고 같이 나누면서 서로 같이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줬어요. 이런 거. 초대교회 모습. 자, 이 모습이 역시 이제 여러분들 또다시 강조 말씀드리면 사회주의 사상, 마르크스 레닌주의 사회주의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의 기본이 되죠. 그러니까 사탄이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빼고 말씀을 빼고 성령 빼요. 그걸 빼놓고 그것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사탄의 간계고 사탄의 속임을 쓴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완성된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자, 이 땅에서는 우리 그것도 교회도 풍성해야 돼.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그것이 얼뜻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그런 이상 사회는 사단의 간계고 그거 만들려고 하다가 난리 나버려요. 네, 캄보디아 그 지도자. 그러니까 히틀러 국가 사회주의를 주창을 하고 완전 다 사탄인 거예요. 그다음에 스탈린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 사회를 갖다 만드는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를 갖다가 이렇게 자본주의 사상을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어, 그냥. 여기다 물들인다고.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신약교회, 초대교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대로 이루어지고, 종말 교회 때 이제 하나님께서 완성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것을 요한계시록, 이사야서 65장에서 미리 얘기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자,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런 나라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상징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사자가 풀을 먹고, 그리고 뱀도 사람을 물지 않습니다.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그냥 이 사회에 우리가 사회생활 하시면서 저희 아내도 이렇게 그냥 와가지고 그 힘든 얘기도 잠깐씩 이렇게 같이 얘기도 나누고 하는 거 들어보면은 막 그냥 무서워요,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독이 올라 있어요. 막 떨려들어 막 무서워요, 막 운전하다가 조금만 이렇게 막 무서워요. 세상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도 매일 기도해, 매일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대전주교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도와달라고. 자,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셨어요. 재판을 진행하시다가 판결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약속.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너희 동료 제사장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리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되리라. 미리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하루 만에 모든 죄악을 다 사하리라.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든 육적인 회복과 물질의 회복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셨고 하나님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시면서 주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